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2020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았습니다. 감사인도 감사 모르게 살았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단물을 마시며 영원히 병드는 줄 모르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우리의 모습들,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된 우리의 모습들, 불행사업에 게을렀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는 앞장서지 못했던 죄들, 행함이 따르지 않은 헛한 마음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불쌍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모여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며,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의 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를 원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허탄한 믿음을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용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한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인삼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쓰듯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업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반년을 추억하여 보니 주님의 은혜가 잠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낭망치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높이 올라감 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강투에서 더 이상 간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민족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로운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속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행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자, 학업으로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자신들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지도록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주신 복을 헤아리며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시다. 맥주 감사절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배우자가 나오지 않으신 분, 또 배우자를 전도해야 되시는 분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 꼭 몇 개 더 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 참고하시고 재직회가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명 꽃꽂이 강당 꽃꽂이 김가연 어린이 김용숙 집사님과 최준희 권사님의 딸입니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처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된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강단 곳곳에 참여한 김가인 어린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머리되는 복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로 드리는 맥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지금은 작고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신겹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슬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었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쳤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어수와 어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클로버는 행복, 내입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것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되게 실감나죠? 저도 이 글이 되게 실감납니다. 뻘떡 일어나는 게 이게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거 회갑이 지나면 이리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박한서 씨가 돈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한참 오래된 겁니다. 이분이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또 젊을 때 그렇게 젊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중년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한서 씨의 마지막 결론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설가 박한서 선생님은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불평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많은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움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감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방에 주신 은혜, 주신 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절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매년 애굽에서의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과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77절, 맥주절,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1년에 3번씩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감사절을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 약간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얻고 감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첫 열매는 보통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나머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음을 깨우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일상 중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쓴 글을 보았듯이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것이 많기에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올 시간에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교회에 오면서 바람을 느끼고 더위를 느꼈던 것, 꽃을 볼 수 있는 것, 과일을 먹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고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맥주절을 지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되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징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명이 오더니 호떡 가격을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1,000원을 거기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떡 장사하는 분이 선생님 호떡을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노신사가 또 찾아와서는 1,000원을 놓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다 가도록 변함없이 앉아서 오셔서 1,000원을 놓고 갔고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그곳에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갚습니다. 그날은 이 과부가 상기된 표정으로 노신사를 황급히 따라가더니 수줍은 듯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이 생크는 생각하다 신구와 어원이 같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없으면 태산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라지고 생각이 깊으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떡 장사 아줌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호떡값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올랐는지는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랐으면 1,300원이나 1,500원이 되어지겠죠. 500원 더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호떡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그 노신사의 정성을 기억했더라면 절대로 호떡값이 올랐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칠 때, 이때가 넘어진다는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그러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재물을 얻었느냐?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주제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돌이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만 안겨주시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감사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정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10배, 100배, 1000배를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참 일할 나이 40세에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행한 한국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밀턴은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중에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는 신라운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감사하러 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러 갑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 부부관계로 인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큰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빼앗겨서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광선을 받은 물은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무거워진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크든 작든 항상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축복의 장마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며 감사하고 이웃들에게까지 감사하며 사는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보위에 오르면서 궁전탑 꼭대기에다가 아름다운 은으로 만든 은종을 하나를 달았습니다. 이 왕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자기가 그 은종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아름다운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왕도 늙고 병들어 이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허느끼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본 순간 왕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뭉클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식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스스로 은종을 치고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왜 불행했습니까? 왕을 사랑하는 신하들과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왕이 진작 백성들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신하들의 그 충성을 깨달았더라면 시종일관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이고 백성들도 날마다 아름다운 은종의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를 거쳐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굴에 근심의 주름살만 깊이 패일 뿐 행복의 은종을 울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줄곧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감사하면 우주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오는 자습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지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칠칠지는 맥주지를 의미합니다. 맥주지를 한 개 드리는 감사는 복 주신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적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밤낮 구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복 받은 것이 확인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평소에 헌금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정성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과 혀로만 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거마보다 홀로 사는 여인의 동전 몇 입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는 겐지스 강에 자식을 바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고 한쪽에는 장애인을 가진 아이가 병들어 있는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는 저 여인이 자기 신에게 두 아이를 바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을 만류합니다. 근데 여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성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 선교사는 보게 되죠. 근데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는 보이지 않고 병든 아이, 잘 걷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자신의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유황 바칠 것이면 장애가 있고 병든 아이는 살아도 짐이 될 텐데 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자신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평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여러분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항상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복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러 가셨지만 범사에 불평했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이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러 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서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버지 하면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범사에 감사를 했지만 오늘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했습니다. 검사에 짜증냈습니다. 검사에 아버지 하나님여 늘 욕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버지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며 뿔떡 일어나 걷고 숨쉬며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며 어려울 때는 겪고 잘될 때는 아버지며 내 결과를 나에게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하며 복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많이 받은 많이 들고 적게 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잠에서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뻘떡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러 가셨지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삼천리 강산의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소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얻어들인 알복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이제는 시면 전반기를 보내고 전반기를 지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며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건강하지 못하는 건강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번성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싶나 감사할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셔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나의 형제여 주의 선한 진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이런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남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